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멸하며 나라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 사람이 좀 없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내려가도 될까요? 간사님들 안 계시니까 우리 여러분들 동의를 좀 구할게요. 내려가도 괜찮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좀 앞으로 옵시다. 그 두 분은 여기 있어야 되죠, 그죠? 그렇죠? 네, 우리 희원 형제가 이걸 좀 앞에 좀 세팅을 해줄래요? 네, 부탁합니다. 녹화는 오늘 안 하죠, 그죠? 합니다. 해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송출도 되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안 되는 줄 알고 좀 안심했는데 안심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좀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네. 좀 낫네요. 좀 나아요.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모르는 지체들도 있죠? 네. 마치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를 모르는 세대. 저도 이 기타 치는 형제 처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자매 처음 보는 것 같고. 그죠? 미르 형제.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여러분 저는 부경대학교 13학번이고 13학번 형제고 부경대학교 13학번을 나왔고 원래 이제 기계공학과를 들어갔다가 나중에 영어 영문학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학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신학을 하고 있고 신학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김해 진영에 있는 진영이라고 혹시 압니까 여러분? 진영 들어봤어요. 김해 진영에 있는 진영대성교회에서 청소년부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해서 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13학번이잖아요. 제가 13학번 20살 때 03학번 학사님들 보면 정말 죄송한 말인데 너무 옛날 분 같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렇지 않으면 좀 걱정이 돼요. 그래도 막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옛날 사람이죠. 그렇지.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성용 학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랑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목자님들 안 계실 때는 학생들이 적어요. 그렇죠? 오늘도 그렇네요. 그렇죠? 예상을 했는데 물론 적어서 좀 감사하기도 하고 저도 다 겪었어요. 이런 일. 네. 여러분 우리 말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내려가셨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인데 누가복음은 1장부터 2장까지가 예수님의 아기 시절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3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라나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1장과 2장에는 아기 예수님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그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등장했던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유일하게 아기만 보고 그 사실을 알아챈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여러분 다 성경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없는 사람 혹시? 없겠죠? 없죠? 교양제 그렇죠? 종이 성경이면 좋을 텐데 성경이면 농담이고.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찾으세요. 제 말씀을 영광 형제에게 부탁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시므온은요 2000년 전 시대의 모습으로 보자면 사실 참 특이하고 유별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특이하고 유별났을까요? 무엇이 특이하고 유별났을까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냐고 누가복음은 말해주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그냥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말하면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식으로 한번 해석해보자면 이런 말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걸 다시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었다. 최선을 다해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다시 대학생식으로 바꾸면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붙죠.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했나 봐요. 여러분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어떤 시대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이 강점기,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과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힘들게 살았어요. 굶지 않고 먹고 살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막 대단한 옷, 막 비단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입을 옷은 있었고요. 그리고 밖에서 밤이슬을 피할 집도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절대 가난을 벗어날 수는 없는 구조였어요.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돈을 모아도 모이지가 않는 구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단순히 사회 구조가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강제 통치를 받으면서 되게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이 민족으로서의 어떤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죠? 맞아요. 역시 ESF는 좀 달라요.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 우리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럼 ESF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선민의식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선민의식이 무참히 깨지는 것이 이 시대상이에요. 그 시대상에서 여러분 로마 제국의 강제로 점령당하고 나니까 누가 그 민족을 존중하겠어요? 우리들은 의로워, 우리들은 선해.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민족이니까. 근데 로마 제국 사람들은 비아냥거리죠. 야 너네가 하나님의 선택받았으면 왜 너네 민족 그만 그 꼴이야? 라고 말하니까 자기들의 이 선민의식이 채워지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일제강점기 한번 떠올려보세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일제강점기에서 못해도 10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제강점기 생각할 때 아무렇지 않거나 뭐 좋거나 그냥 옛날 역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수치스러워요? 열받아요? 어떠세요? 후자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족이랑 솔직히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일본이랑 국가대표 축구 경기라도 하면 누가 일본 응원하겠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면 오죽하겠어요. 100년이 지나서 후손들도 그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화가 나고 열이 받는데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었으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겠냐? 아주 화나고 열받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로마의 분노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독립시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뭘 만들었을까요?
뭘 만들었을까요? 독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군대? 군대. 미안해요. 내가 오늘 군대였어. 자, 군대.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군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로마가 너무 강력해. 그러니까 로마의 강력함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군대를 모아야 돼. 아니면 군대를 모아도 로마가 너무 강력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 파가 두 개로 나뉘었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냐면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현실의 시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로해 주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특이하고 유별난 거예요. 소위 대세라는 거, 세상에 시류가 있는데 그 시류에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이하죠. 어느 쪽으로 속하지 않아. 뭐라도 하나를 선택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 먼저 기도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 그냥 자기 삶을 일상을 먼저 살아냈던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특이하고 유별났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지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22년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과연 유별나지 않은 겁니까? 특이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요. 지금도 그래 보여요.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 먼저 기도하는 사람, 이 시간에 채플 와 있는 사람 유별나 보여요. 특이해 보여요. 왜 그래요? 집에서 그냥 먼저 잠이나 자지, 공부라도 더 하지, 스픽이라도 더 쌓지, 뭐하러 여기 와 있냐고. 여러분, 세상은요, 대학생인 우리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고요, 스펙 열심히 쌓으라고 합니다. 근데 공부 열심히 하고 스펙 열심히 만들려고 하지만 공부가 열심히 안 돼, 일단. 그렇지 않아? 시험 기간에 솔직히 저는 시험 기간에 벽을 보는 것만큼 흥미로운 게 없어요. 벽 보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네, 우리 형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 공부가 열심히 안 되고 스펙 쌓는 것도 요즘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스펙을 쌓으니까 여러분, 그게 스펙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원래 기계공학과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계공학과에서 남자들 속에만 있다가 영어 영문학과로 제가 3학년 1학기 때 전과를 했어요. 갔는데 공대는 다 남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가니까 영문학과를 가니까 다 여자인 거야. 근데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수업을 들어갔는데 대단위 수업이어서 한 100명 됐던 것 같아. 대단위 수업에 들어갔는데 앞뒤 좌우 향수 냄새가 달라. 정신이 혼미해. 어지러워. 근데 여러분, 제가 충격받았던 게 뭐였냐면 진짜로 갔는데 우리 부경대 친구한테 미안해요. 저도 부경대예요. 근데 제가 저희 학교를 좀 무시했나 봐요. 우리 학교 정도면 다 순박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절반 이상이 최소 6개월 이상, 6개월은 아니고 최소 1개월 이상 최소 방학 때 다 어학연수를 갔다 왔더라고. 이야,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학교도 다 나름 좀 집안 짱짱한 애들이고 다 열심히 하는 애들이구나.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기계공학과 2년 하다가 이제 갓 전과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박탈감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너무 속상하더라고. 여러분, 스펙을 쌓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요, 스펙 열심히 쌓는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걱정 없이 늘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걱정이랑 고민들 속에 내가 매몰돼 있어요. 내가 눌려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반응이 먼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되게 이렇게 MBTI로 치자면 이 성향이 강한 친구들은 친구들이랑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좀 같이 놀고 그러다가 그러면 조금쯤 풀려요. 힘든 일 있으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한 3시간 동안 얘기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만나서 하자고 또 끊으면 마음이 좀 좋다고.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서 위로가 필요할 때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내향적인 친구들은 집에서 콕 박혀서 자기 동굴 들어가서 좀 쉬고 그렇게 나오면 좀 괜찮아져요. 우리는 그렇게 풀어요. 그게 여러분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힘든 일 있으면 어떻게 풀어요? 희원 형제? 그러면 희원 형제가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누가 그렇게 말해요?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내가 고민 있고 내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누가 그렇게 선뜻 말하겠냐고. 내가 하물며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어도 그렇게 말하면 마치 특이하고 유별난 사람 같이 돼 보이니까 말하는 것도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요, 마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시므온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그 특이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도, 사람이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 아기로 오셔도 최선을 다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아기에게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여러분 아기는 어떤 존재예요? 똥 싸면 치워줘야 돼요. 울면 달래줘야 돼요. 배고프다 하면 밥을 먹여줘야 돼요. 당장 현실적으로 효용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장 현실적으로 효용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아기가 어떻게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위로가 돼요? 그럴 수 없죠. 근데 그런 아기를 보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런데 그런 아기를 보고 시므온이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 저거다, 그래 왼쪽으로 가자, 그래 오른쪽으로 가자가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은혜를 은혜로 알아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혜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내가 셀 모임에 가도 1대1을 해도 그냥 좋은 지식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봐요. 여러분 시므온이 살았던 2000년 전의 시대는요, 세상의 시류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독립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독립? 그거 안 됩니다. 우리 현실을 보세요. 독립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거나 독립하려면 우리가 군대를 모으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 무기를 사자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인 시대예요. 그런데 그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걱정들 해결해 주실 겁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시므온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들, 걱정들, 염려들을 두고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방법론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쪽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둘 다 하고 있습니까? 혹시 둘 다 하고 있다면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먼저 기도하면서 살아가란 뜻입니다. 기도를 특이하게 하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특이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특이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ESF 생활 특이하게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맨들 되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기도하는 시므온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ESF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ESF 뭐의 약자예요? 에? 재미없네요. Eating, Sleeping, Fighting 아니에요? 그게 먼저 나와야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자고 파이팅 하는 거 우리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ESF가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같이 먹고 같이 파이팅 하는 거, 그거 진짜 여러분 졸업하면 어디 가서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리워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남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ESF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얻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ESF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간절히 원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너무 신난다, 그죠? 좀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여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그리고 시므온 때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기 예수님으로 등장하셨던 이 뽀송뽀송한 예수님께서 이제는 수염이 덥수룩한 아재 예수님으로 이제 오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하셨던 세 가지 일, 뭐죠? 리더들 먼저 얘기해 볼까요? 세 가지. 예수님이 대표 사역 세 가지. 예수님의 3대 사역. 좋아요. 치유. 말씀. 곤란하네요. 목사님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런 얘기를 목사님께서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 우리 형제. 기현 형제인가요, 혹시? 맞췄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맞췄을까요? 스스로 대견해요. 기현 형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르치시고. 맞습니다. 아까 화평 형제가 치유하셨어요. 힐링. 그 다음에 기현 형제가 가르치시고. 티칭. 마지막. 네? 대속. 그 말고. 그거는 말고 좀 더 보편적인 걸로. 이팅도 괜찮네요. 이팅도 괜찮아요. 자, 미안해요. 너무 안 끌게요. 자,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티칭, 프리칭 앤 힐링이라고 해요. 티칭, 가르치시고, 프리칭, 전하시고, 그리고 힐링, 치유하셨다. 자, 첫 번째, 티칭은 가르치는 일이죠. 그 다음에 프리칭은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힐링, 치유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티칭, 가르치시는 일,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럼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겠죠. 자, 두 번째, 프리칭, 전하는 일. 무엇을 전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힐링, 치유하는 일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가시적인 질병뿐 아니라 내면까지도 치유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일들을 모두 진심을 담아서 하셨을 텐데,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의 그 예수님의 진심이 전달되었던 사역은 단언컨대 힐링입니다. 힐링.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탁 한번 치셔도 되고 그냥 생각만 하셔도 되는데, 몸이 아픈 지체들한테 가서 그 손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온기가 온전히 전달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내면,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중에 힐링과 티칭이 함께 나옵니다. 예수님의 티칭,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통 성경에 관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성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것을 촉구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는 혼내기도 하시고,
다그치기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4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자,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본인의 고향을 떠나셔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오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버나움은 이 시대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게 내려오사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지리적인 이유인데, 예수님이 사셨던 이 나사렛이라는 고향이 되게 높은 산지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높은 곳에 있던 동네였다. 높은 곳에 있던. 이 정도는 알아두면 어디 가서 좀 쓸만한 잡학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안식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회당에 모였어요. 주일로 따지자면 예배를 드리러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온 거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32절 말씀 한번 봅시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랬대요. 감탄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말은 감탄했다는 거예요. 우와! 놀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던 사람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피상적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딱딱해, 피상적이야,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심이 느껴져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심이 느껴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여러분, 이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거룩하고 깨끗한 말씀을 들으니까 더러운 귀신이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과 랍비들과는 확연히 달랐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난주 회당 예배 때는 귀신이 안 들려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귀신 들린 지 오래됐을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랍비들의 말씀, 그 성경을 해석해주는, 성경을 풀어주는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가짜였으니까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랍비들과 이 예수님의 말씀이 확연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달랐을까요? 왜 달랐을 것 같아요? 왜 서기관들과 랍비들의 가르침은 이 사람들한테 감탄을 이끌어내지 못했을까요? 왜 놀라움을 주지 못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도 불편하게 하지 못했을까요? 왜 딱딱하기만 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고 피상적이었을까요? 간단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먼저 그 말씀에 막 뜨거워. 자기가 먼저 그 말씀에 변화가 돼.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아무런 생명도 없어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감탄하게 할 정도로 생명력이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살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죠. 너무 막, 그래,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안 그럴걸요. 왜 안 그럴까요? 부모님은 공부 안 하거든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책 읽으라고 해요. 그럼 책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아요. 안 그럴걸요. 부모님은 책 안 읽으시면서 나한테 책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이 먼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 삶으로 초청하고 그 삶에 동참할 것을 독려할 때는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삶을 살지 않을. 그런데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삶으로 초청할 때는 반드시 생명력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아하고 감탄하죠. 귀신 들린 사람은 말씀이 불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정확하게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불편하게 합니다.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그래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불편해졌어요. 자, 34절 말씀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34절 말씀 보면 귀신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내가 당신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러운 곳, 병든 곳, 악한 곳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잘라낼 일만 남았잖아요. 그냥 드러났는데 그냥 그게 여기 있네 하고 다시 덮어둘 일은 없겠죠. 자, 35절 말씀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은 귀신을 혼내시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자 귀신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뜨리고 나왔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기분이 나쁘니까 그 사람을 내동댕이 치고 나왔어요. 자기가 기분 나쁜 걸 아주 팍팍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귀신의 마음이 아주 불편해요. 아주 불쾌해요. 그래서 자기 기분을 드러내요.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편해요. 불쾌해요. 그런데 귀신은 의외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그러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귀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이번에도 놀랐어요. 할 줄 아는 게 놀라는 것밖에 없나 봐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귀신을 내쫓을 만큼 능력이 있는 거야? 귀로 듣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놀랐던 거랑 그리고 지금 놀랐던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한글 성경은 똑같이 놀랐다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원어는 다르게 쓰였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우와로 놀랐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소에 듣던 그냥 지역의 그냥 어중이들이랑은 뭔가 달라. 뭔가 새로워. 뭔가 달라. 뭔가 매력적이야. 뭔가 살아있어. 매력적이야. 뭔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져. 진짜 내 삶의 교훈이 돼. 내 삶의 어떤 삶의 이정표가 돼. 그리고 귀신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지금 놀란 건 헉으로 놀랐어요. 헉. 너무 놀랐어요. 얼만큼 놀랐냐면 두렵고 떨만큼 놀랐어요. 그래서 아까 놀란 거는 감탄입니다. 우와 하고 놀랐어요. 지금 놀란 건 경악입니다. 헉 하고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도 놀란 거죠. 그러니까 처음도 지금도 둘 다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한글말로는 놀랐다라는 표현이 맞으니까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리고 감탄했어요. 그리고 경악했어요.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다였어요. 감탄했어요. 놀랐어요. 경악했어요.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다였다니까요. 그게 전부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삶에 영접하고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결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감정적인 경험만 남긴 거예요. 예수님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 사건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감정만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조차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름 수영에 가서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돌아왔죠? 어떤 결단을 하고 돌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서 좋은 형제 자매들 만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맛있는 거 먹고 깊은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름 수영의 묘미입니다. 묘미. 매년 우리 후배들 땡길 때 이런 걸로 땡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름 수영이 너무 좋아요. 진짜 한 번 더 말하지만 여러분 졸업하고 나면 그런 데 없어요.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남아서는 안 돼요. 그 감정, 그 순간만 기억에 남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 또 얼마나 더웠어요. 그 온도, 그 습도,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감탄에 빠졌던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에 반해서 귀신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은 순종했어요. 말씀의 내용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알아듣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순종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자기들이 느끼고 있는 자기들의 감정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들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여러분, 체프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과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귀신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적어도 귀신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번 여름이 지나고 여러분 새로운 2학기를 시작할 때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리더부터 양들까지 모두 그 마음에 예수님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ESF의 리더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20살 때는 사람 만나러 와요. 사람이 너무 좋거든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있는데 제가 20살 때 그 당시에 대표 목자님께서 제가 20살 이제 신입생이었는데 제가 항상 채플에 갈 때마다 이렇게 웃으면서 손을 잡아주시고 악수를 해주면서 성령 형제 어서 와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아마 평생 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자매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형제들 만나면 항상 이렇게 손잡고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그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ESF 생활을 하면서 1대1을 하고 셀 모임을 하고 체프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ESF에 오는 목적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ESF에 좋은 사람 와서 좋은 사람 만나요. 좋은 사람과 교제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할 것은 우리가 ESF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만 기억나는 수련회, 수양회, 감정만 기억나는 채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해도 의미 없습니다. 감정이 휘발되거든요. 금방 날아갑니다. 그런데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휘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려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감탄했던 사람들처럼 감정만 남아있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만 남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남는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라서 감정이 필요하고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지만 감정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뜨거운 감정보다 따뜻한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남은 여름방학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봤던 시므온처럼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모님의 예수님도 아니고 목자님의 예수님도 아니고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이맨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ESF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그저 놀라고 또 그저 감탄하고 경악했던 사람들처럼 주님,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매몰되고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었던 시므온처럼 우리가 세상의 시류에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 공동체를 붙잡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